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송가 9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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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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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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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니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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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너더러 오지 못하네. 아멘.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는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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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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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굴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삭을 대사 나를 죽게 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주소서. 아멘. 합심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과 정치인들,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적에 그분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또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을,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평강과 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인 안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회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회적인 분위기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림 받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대한민국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대한민국 안에 온전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한국 안에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적인 지도자들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 회개의 역사가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안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장정에 붙들림과 되어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때 지사장 나라와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인도하소서. 축복하소서.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대한민국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고비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회적으로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 주님, 사회가 올바른 길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평안과 안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의가 회복되는 대한민국의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치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 초서 위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태우시고 또 의심을 제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초서를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전체를 예배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중에서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것이 있을까요? 포도나무는 다 포도나무죠. 진짜 포도나무 중에서는 가짜 포도나무는 없을 거예요. 포도나무 그러면 다 포도를 맺을 겁니다. 잘 맺고 못 맺고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열매가 풍성하고 덜 풍성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포도나무인데 사과가 열리거나 배가 열리거나 또는 뭐 가시만 열리거나 그런 포도나무는 자연계에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안 맺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의구심을 갖게 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포도나무 중에서도 진짜 포도나무, 즉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가 되십니다. 농부는 능동적이죠. 농부는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풍성하고 좋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농부는 참 포도나무를 돌보고 가꿉니다. 또 거름도 주지요. 농부는 목적이 있습니다. 농부의 목적은 많지가 않죠. 딱 하나입니다. 농부의 목적은 딱 하나. 그것은 좋은 과실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좋은 과실을 수확하는 것. 농부의 기쁨은 거기에 있고 또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도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실, 이 과실은 그냥 포도나무가 그냥 포도가 아니고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구별하여 말씀하셨죠. 참 포도나무, 즉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나무, 그것이 과실입니다. 과실 중에서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곡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과실, 그 과실을 맺자고 농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만약 포도나무가 과실을 제대로 맺지 못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과실을 맺지 못하게 되면 나무는 나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름은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지만 농부는 생각하기를 농부의 마음에 있어서는 그 포도나무는 사실 가치가 없는 것이죠.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과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과실을 맺지 못하면 나의 삶은 사실 내 생명의 주님 앞에서 별로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나도 자문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종교를 창시하신 분이 아니시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성현이니까 거룩하시고 또 지혜로운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대 성현이 아니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모든 인간을 만드신 분의 유일한 외아들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피를 흘리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 그리고 참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용납하십니다.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또 자신의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이라 부를 수도 있고 거듭남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참 포도나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죄사함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복음 전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워요. 병 하나 낫는 것도 오랜 투병 생활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많은 물질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 많고, 또 많은 노력과 가족의 노고가 따라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죠. 병 하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보다 더 깊은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문제, 병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병은 엑스레이를 찍거나 CT 촬영을 하게 되면 병이 나와요. 죄는요, 나오지 않습니다. 죄는 아무리 성능이 좋은 기계로 찍어도 죄는 나오질 않아요. 존재하지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죄는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죄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죄 해결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공식은 죄는 간단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죄는 대가를 지불하면 돼요.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도 누가 가르쳐줬는지 그 원리를 잘 알아서 형무소를 만들기도 하고, 뭐 어쨌든 간에 세상의 어떤 원리 속에서 이 문제를 나름대로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따로 있으면 형무소를 몇 개 만들어서 도시마다 몇 개씩 다 만들어서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기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죄인이 따로 있다고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형무소를 몇 개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 형무소를 지을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형무소화해야 되는 거죠. 온 세상을 다 형무소화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이게 정확하게 맞는 내용입니다. 뭐든지 공적으로 올바르게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말 난감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온 것을 분명히 아셨고, 그리고 모든 인류 속에 들어온 것을 아셨습니다. 아담이 죄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모든 인간을 데리고
죄 속으로 들어갔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 모든 인간이 아담과 더불어 같이 따먹은 겁니다. 엄마 소가 얼룩 쏘면 새끼 소가 얼룩 쏘고요. 우리 조상이 황인종이면 나는 내 자유의지가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황인종이에요.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같이 다 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의 굴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더불어 모든 인간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원인이 무엇인가? 기분 나쁜 일, 불쾌한 일, 괴로운 일, 끔찍한 일이 생기면 책임자가 누구냐? 이런 걸 찾는 걸 좋아하죠. 찾고 싶어 합니다.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책임자가 누군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래서 그걸 찾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꾸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저 인간이 책임자일 거야. 아니야. 더 깊은 원인은 그 뒤에 있는 저 사람한테 있어. 아니야. 따지고 보면 옆에 있는 너한테 있어. 이렇게 책임자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실은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그 책임을, 아담의 죄의 책임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죄의 책임을 우리가 다 같이 져야 돼요. 다 함께 져야 돼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원리를 만드신 거죠. 새로운 원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원리인데, 피할 수 없는 원리 혹은 운명이죠. 우주적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중에서는 누가 지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착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만도 하죠. 내가 지겠습니다. 그 착한 마음이죠. 좋은 마음입니다. 희생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냐 그럴 적에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책임지려면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음은 낼 수도 있을런지 몰라요. 실제로 사람들 속에서도 남을 위해 죽어주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간혹. 어쩌다 있어요. 나라를 위해 죽어주는 사람도 있고 간혹 가다가 이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정말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기차가 오는데 앞에 한강 철교가 무너졌어요. 기차가 모르고 막 와. 멀리 있으면 깃발을 흔들어 세우던가 손을 흔들어 세우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제동거리 안에 들어갔어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돼. 곧 10초 내에 한강에 빠져들어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 착한 사람은 그렇죠. 철로 위에 올라가가지고 손으로도 막아보려고 그럴 거예요. 정말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 이 문제는 그렇죠. 자기 책임은 아니지만 내가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의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책임을 다 질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이 있으려면 기차를 막을 힘이 있어야 돼요. 기차를 손으로 막아가지고 세워야 돼요. 그래야 저 문제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착한 마음만 가지고
착한 마음이 필요하지만 착한 마음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감당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성육신이죠. 성육신. 좋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는 않으셨지만 말밥통이 있고 말똥이 있는 말외양간 한쪽 귀퉁이에서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죠. 그분은 인간이십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분명히 인간입니다. 인간으로 탄생하셔서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과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오셨는데 그분은 다른 사람과 달리 자격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질러진 죄의 대가나 죄성을 그분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지요. 왜 그러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아담의 후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세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명확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피 속에 아담의 피, 죄성이 흐르질 않아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분명히 사람이지만 그분은 아담의 죄책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분명한 인간,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 분명한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분에게는 죄책도 없고 죄성도 없습니다. 아담의 죄의 영향력이 있질 않습니다. 그분은 또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셨어요. 간혹 가다가 어떤 이단들이나 교주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들어보고 분별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듣고 분별하는 게 아니고 듣고 분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이에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물론 누구 잡아다가 그렇죠. 유괴범이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일 수는 있겠죠. 십자가 나무로 묶어가지고.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몸으로 두 번 이 땅에 오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여인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원래의 몸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역사의 마지막에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문제는 나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 없는 피, 죄의 영향력이 없는 피, 아담의 죄책과 죄성이 없는 피, 그 피를 기꺼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신부들을 위하여 흘려주셨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지불되어졌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끌고 지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불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지불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대가가 다 지불되어졌습니다. 빚은 내가 졌지만 내가 갚는 게 1차적으로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대가가 정확하게 지불되면 되는 거죠. 대가가.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믿는 게,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숙연한 사건이에요. 숙연해요. 내가 아닌데 나의 빚을 남이 갚아줬어요. 여러분의 빚이 한 5억만 되는데 누가 갚아줬으면 여러분 생일날마다 그 사람한테, 그렇죠? 생일 축하합니다. 안 보내시겠어요? 보내시겠죠. 1년에 생일만 되면 카톡으로라도 보내실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5억이 아니라 내 생애의 모든 빚을 그분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으시나요? 오늘은 다들 조용하시네요. 참 기쁩니다. 예배 시간에 오래간만에 조용하셔서 굉장히 기쁩니다. 토론의 장처럼 될 때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떨 때는 그렇죠.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저도 말씀을 전하다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정말 숙연한 내용이에요. 나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닌데 누가, 남이 지구 반대쪽에 있는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알고 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청산해줘서 법적으로, 여러분의 죄가 법적으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법적으로 다 해결되었어요. 남아있는 거는요,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렇죠? 내가 죄를 졌는데 남이 다 갚아주었어. 남이 다 갚아주었어요. 참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근데 우선 첫 번째로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오늘 조용한 게 좀 약간 이상하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사람들이 거의 미쳐요. 거의 미쳐요. 거의 환장을 해요. 이게 믿어지면요. 진지하다는 말은 생각을 깊이 해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을 깊이 해. 감격적이기도 하고 감동이 되는 면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로 믿어지게 되면은 무슨 뭐 깊은 생각, 깊은 묵상 그런 것도 오겠지만은 좋아서 미쳐버려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날 그냥 미쳐버렸어요. 좋아서 돌아버려요. 정상이죠. 정상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눈깔에 뵈는 게 없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심한 말 할 때 그러더라고요. 눈앞에 뵈는 게 없냐? 내 죄가 다 값이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걸 정말로 믿게 되면요, 돌아요,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억만 누가 빚을 갚아줘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친척도 아닌데 그냥 고등학교 동창이 그냥 갚아주었다.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학교 다닐 때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전화 한 통 하면서 그냥 갚아줬대요. 안 미치겠어요?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아마 잘 안 믿어질 겁니다.
잘 안 믿어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쩌면은 그렇죠. 양심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교양이 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책임감이 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참 믿기 어려운 내용이고 그거 황당무계한 소리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서 참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good news. good news 할 적에 영어 알파벳 good을 G-O-D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로. good news. 좋은 소식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죠. 가장이라는 말은 최상급입니다.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최상급의 소식,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없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받아들였어요. 정말로 받아들이면 마음 가운데 감격이 넘쳐나야 됩니다. 8.15 해방만 돼도 온 민족이 좋아서 미쳤는데 8.15 해방 때 사진 찍은 거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맛이 갔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태극기 들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교양이 없어요. 기쁨 때문에 그렇죠. 기쁨. 해방의 기쁨입니다. 나라가 해방된다고 뭐 돈 1억씩 생기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쁘대요. 그런데 죄에서부터 영원히 해방되었다. 그게 정말로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8.15 해방과 같은 감격과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쁘지 않을까요? 왜 감격이 적을까요? 그것은 오늘 그 이유를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데 성도들은 다 가지인데 제대로 잘 안 붙어 있어가지고 연결이 시원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전도할 때 스피커를 쓰는데 이 배터리를 새 걸 끼웠는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새 걸 끼웠는데 왜 안 나올까요? 잘못 끼운 거였는데 잘못 끼웠나 싶어가지고 뚜껑 열어가지고 다시 확인해봤는데 맞게 끼웠어. 맞게 끼웠는데도 안 나오는 이유는 가끔가다 접지불량이 있대. 접지불량. 왜 접지불량이냐? 마이크를 자꾸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쓰다 보니까 선이 마이크하고 손 닿는데 그렇지. 여기가 가보니까 제일 잘 고장나는데 거기래. 사람들이 가만히 좀 쓰지. 막 뭐 꺾었다 썼다가 뭐 들고 썼다가 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마이크는 여기서 접지불량하면 여기서 납니다. 접지불량이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가지는 뭘 맺혀야 되는 거죠? 또 잊어버렸어요. 열매가 아니고 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에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항상 참 포도나무가 맺혀야 되는데 나무는 참 포도나무인데 가지에 갔더니 없는 가지도 있고 열매가 포도는 포도인데 그렇죠.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열매가 시원찮아. 참 포도나무는 아니야. 나무는 참 포도나무인데 가지에서는 참 포도나무는 아니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포도 열매들은 아니야. 열매에서요. 그 열매는요. 열매라고 다 열매가 아니고 실제로 가수원에서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거랑. 가수원에서 제가 가수원에 가봤더니 가을에 저는 사과를 좋아하는데 가수원에 갔더니 논두랑이나 밭두랑 저 골짜기로 버리는 사과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나는 가수원 아저씨가 미친 줄 알았어. 사과를 그렇죠. 뭐 10개, 20개 정도 버리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버려.
그 아저씨가 돌았나? 그런데 그 아저씨는 뭘 생각하는 거 아니 이거예요. 사과라고 다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과는 10개를 갖다 놔도 그렇죠. 돈 1,000원도 안 주는 사과가 있어. 10개를 다 갖다 줘도. 근데 어떤 거는 하나가 그렇죠. 1,000원 넘는 사과가 있어. 똑같은 나무에서 나왔는데. 정말 거짓말 가보세요. 가을에 사과를 시덥지 않은 건 그냥 버려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참 사과라고는 안 부르고 가수원 아저씨는 그러더라고 나한테. 내가 아저씨는 왜 이렇게 낭비를 하십니까? 막 따지려고 그랬더니 그렇죠. 내가 그 아저씨들끼리 하는 얘기를 듣고 알았어. 아 그것 때문이구나.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참 사과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상품 가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상품 가치. 괴짜기에 다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괴짜기에 들어갈 게 아닌데 거기 자꾸 넣게 되게 되면은 도매상 주인이 신경질을 내고 신뢰가 떨어져가지고 거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좋은 것만 담아가지고 양심상 담는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죠. 안 좋은 사과를 자꾸 끼워 넣고 팔게 되게 되면은 도매상에서 나중에 거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물건을 깎으려고 그러고 악덕업자라 그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좋은 것만 넣어서 판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사과인데 크기가 똑같은데 가치가 있는 사과가 있고 가치가 떨어지는 사과가 있답니다. 내가 볼 적엔 다 맛있는 사과인데 괜찮아 보이는데 아저씨는 금방 한번 둘러보고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그냥 뭐 제껴놓더라고요. 그런 건 그냥 허락 없이 좀 주워 먹어도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별로 가치가 없어. 오늘 이 말씀이 유사한 내용이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를 누구나 다 기원합니다. 요구합니다. 포도 중에서 참 포도가 있고 그냥 포도가 있습니다. 가수원 아저씨들의 표현을 빌리면 별로 상품 가치가 없는 포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가라지의 성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쭉정이의 성향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가치가 천차만별의 가치가 발생합니다. 하늘과 땅의 가치가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쭉정이들을 도려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나예요. 똑같은 나. 그래 쭉정이만 조금 도려냈더니 상품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 그러나 먼저 예수님은 완전하게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거기에 제대로 잘 붙어 있게 되면 나무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나무는 입증되어졌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기꺼이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사실이 명백하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히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깨끗하심,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불안을 다 제거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자주 들어와요. 마귀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자주 가져들어와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을 분명히 취하지 못해요. 언제 깨끗하여진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 깨끗하여졌습니까? 금식기도 40일을 3번 하면 곧 되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가르쳐줘요. 철학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면 조만간 될 거라고 가르쳐줘요. 그게 마귀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15장 3절의 말씀대로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미 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의 대가가 다 지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깨끗하여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그걸 흔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 흔들죠? 왜 흔드는가 하면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깨끗하여졌지만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어. 내가 10번 찍으면 대개 한두 번씩 걸려들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요. 10번이 아니라 10,000번을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나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깨끗함이 왔어요. 죄의 대가가 내가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거를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공짜가 어디 있느냐고 이상한 착함들을 발휘해요.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공짜로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은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은혜란 말은 경제적인 말로 바꾸어서 설명하면 공짜라는 뜻입니다. 공짜.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확고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신랑과의 결합. 땅에 있는 신랑은 100년 사는 건데 물론 천국 가서도 살지만 예수님은 이미 영원한 신랑이 되셨어요. 그러니 확고한 결합이 반드시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내가 확고하게 붙어 있는가? 확고하게 붙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지금 아멘한 건 소용이 없고 아까 아멘하신 게 중요해요. 늦게 한 거는 좀 가치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일찍 해야 돼요. 뭐든지 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 안에 확실히 접붙임을 받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분명한 결합을 이루면 그건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의심의 마귀, 불안의 마귀, 두려움의 마귀 다 떠나가요. 떠나가지만 그게 또 흐려지는 날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흐려지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내용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단단한 결속을 보이게 되면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믿고 예수님과 결합을 확고하게 다지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무는 참 포도나무인데 가지에 열매가 참 열매야. 그러면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었다는 거예요? 붙은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의 열매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제대로 붙었는가 안 붙었는가는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렇죠? 도움이 돼요. 그런데 나는 목소리가 작아서 어떡하지? 상관없어요. 열매가 참 열매를 맺히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참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확실히 붙었다고 주장을 해.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그의 열매를 보니까 참 포도 같지는 않아. 그러면 그의 막 강력한 주장이 그렇죠. 강력하게 주장한 거는 사실인데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니? 그의 주장을 믿는 게 아니라 그의 열매를 통해서 이 접지 불량이다. 이 접지에 좀 불량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수리하러 가야 되는 거죠. 수리하러 가야 돼. 접지 불량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결합이 안 된 상태예요. 예수님께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열매라 그랬어요. 참 열매가 무엇일까요? 저도 잘 몰랐어요. 참 열매는 뭘까? 예수님의 열매겠지. 물론 참 열매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기쁨이 흐르고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죠. 그거 다 열매인 건 맞아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의 참 열매는 무엇인가?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제일 깊은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일 깊은 것. 예수님의 제일 깊은 게 뭘까요? 그것은 오늘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것.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것을 뺏었죠. 뭘 뺏었죠? 옷을 뺏었어. 그들 눈에는 그렇죠. 예수님이 좋은 옷을 입고 계셨나 봐. 그 군인들이 옷을 뺏어가지고 그것도 패거리가 많아가지고 옷을 또 나눠 가졌대. 또 옷을 또 치사하네 군인들 정말. 옷을 뺏어가지고 예수님을 찢어가지고 또 나눠 가졌대. 자, 예수님이 누가 좋은 옷을 한번 해주셨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어가지고 그걸 또 탐냈나 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금고 속에 들어있어.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면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비밀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비밀은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비밀은 공개된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셨으니까 그게 뭐죠?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의 제일 깊은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디에 그렇게 나오나요?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오늘 15장 9절이죠. 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비밀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예수님의 금고를 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열었잖아요. 비밀번호가 뭐죠? 15장 9절이에요. 159야. 예수님의 비밀번호를 파악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밀번호가 있어요. 여기에 비밀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참 포도나무의 비밀.
가르쳐 주었으니까 오늘부터는 풍성해야 되겠죠. 있는데도 이 비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비밀을 기도해서 추구하고 그러게 되면 그렇죠. 꼭 이상해져요, 나중에.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영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막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회복이 안 돼. 회복이 더 안 돼. 그리고 또 계속 받아 무슨 비밀을. 금식기도 하면서 뭐 철학에 따라서 뭘 또 받아 계속. 제일 중요한 비밀은 예수님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 자기 신부들을 위해서 완전 공개하셨어요. 비밀번호도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개의 무량이죠. 비밀번호를 열고 거기 따고 들어갔더니 비밀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비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완전하게 결합되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럴 때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는 거죠.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최고의 비밀, 참 포도나무의 최고의 비밀, 완전한 결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봐서는 몰라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안 보여.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여. 근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 그 사람은 붙은 거예요. 자기는 영계로 깊이 들어갔다는데, 그렇죠? 도무지, 사랑의 무슨 태도가 형성이 안 돼. 그러면 저는 안 믿어요, 그거. 안 믿는다 그러면 성질이 되니까 상처를 받는다고 그럴까봐 믿는 척 해주는데 안 믿어요.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렇죠. 당신 때문에 상처가 왔다고 그러고는 그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어주는 척만 해, 이렇게. 안 믿어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셔. 제가 다른 걸 따라가겠어요. 참 포도나무의 열매는 사랑으로 맺혀지게 됩니다. 누구의 사랑이요? 나의 사랑도 아니고 여러분의 사랑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신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그게 뭐죠? 제가 말씀드렸죠. 접지불량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접지불량이 왔어. 무슨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접지불량이 왔어.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은 사랑하셨어. 그러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지 않은 분들 회개하셔야 돼. 회개 많이 하셔야 돼. 수리 받아야 돼. 말씀으로 수리. 접지불량이에요, 뭔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접지불량을 해결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물론 여러분의 사랑도 크지만, 그렇죠. 여러분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접지불량 상태가 해결되게 되면, 말씀을 믿고 입이 깨끗해진 걸 믿으면 귀신도 떠나가지만, 누구의 사랑이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넘쳐나게 되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축복이 땅으로 내리는 것이요. 하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미래에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 제대로 다 붙어있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았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마음을 온전히 합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시고 천 포도나무의 진액, 즉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열매로 풍성히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의 온전히 접목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접목되어 있는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또 내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접목시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그대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맡기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강권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아멘. 나 갈수록 주의 사랑이 망명하게 되 아멘. 천사만이 전하리 영원하신 팔에 앉으시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거르려 없어지리
주님 팔에 안계세.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전도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 길권사님이 이틀 전에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 기도받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회복이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여기 주일날 낮 시간에 그렇죠? 좋은 선물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하여 귀한 물질을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물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께 접붙어서 사랑의 수액을 받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